저희가 3일 동안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전체 내용을 볼 건데요. 모든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요나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 아마도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물고기, 그렇죠? 저는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배우셨나요? 우리 함께 3일 동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거 혹시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도망가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셨죠? 멀리 가고 싶었을 때, 그렇죠? 네. 네, 더 이야기 나누셔도 좋습니다. 얘들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니? 한번 생각해. 이야기 나눠봐. 괜찮아.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과거에 없었더라면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멘. 2018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간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이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건데요. 요나서 1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요. 먼저 읽고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저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전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들을 원하세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은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것은 절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시키실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을 원하세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 버전하고 영어를 함께 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저기 가서 그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 전에 앞서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느 곳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어요. 어느 정도의 원수였냐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였고요 괴롭혔고요. 역사서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 피부를 벗긴 다음에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고문을 해서 죽이는 그런 짓을 했던 게 니느웨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니느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있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그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 요나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침 우연히도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너무나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 순간에는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고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고요, 항상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삶의 방향이 다를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고요, 때로는요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서 정반대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그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정반대되는 선택을 할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자신의 몸을 가린 것뿐만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저희 인생 가운데, 또한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반대되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게 두렵고요,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그런 순간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요,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웃고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것처럼 아마도 2018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안아주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커피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하고 밥 먹지 않을래?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을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래? 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나와 같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네 하나님,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라며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근데 제 에덴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에덴이 어디 갔어? 에덴이 큰일 났어. 집을 다 찾아도 에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어디지 보니까 저 아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뽀로로 영상을 저기서 보고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내가 원하는 거 잠깐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배에 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을 그 순간 처음에는 평온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정반대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어느 그 시점에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5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바다에 내려놨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얘들아, 그들 섬기는 신들에게 지금 부르짖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 요나는요, 그 배의 가장 깊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내 주변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목숨이 달린 상황인지 이해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요나는요, 지금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점점 멀어지면 멀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수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듭니다. 지금 내 인생에 곧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나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고 빨리 돌아서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 더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태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태풍은요, 지금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죽이기 위한 태풍이 아니라요,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린 요나를 깨우기 위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태풍을 지금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이어서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그 순간 결국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결국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냐면 절대 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무릎 꿇지 못하고 이 문제 회개하지 않고 점점 숨기려 하고 덮으려 하면요, 덮으려 할수록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문제가 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가 됐어요. 그분이.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참 많이 일어나죠. 안타깝게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2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17살 소녀를 성폭행했던 사건이 숨겨져 있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매스컴과 뉴스와 신문에 이 사건이 다 나타났고요, 결국 당연히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죠. 그것뿐인가요? 그분의 가정은요, 그것뿐인가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넌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와 사역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있는 사건, 그게 오늘날 한국과 미국과 때로는 호주에서도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나 이 사건이 문제가 드러나요. 이 치부가 드러납니다. 결국에 이 모든 잘못이,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은혜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쪽팔리게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라면서 이방인들이 선지자에게 지금 그들을 추궁하고요, 그를 조롱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 때, 특별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달려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라는 거예요. 요나의 반응을 볼까요?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요나가? 진정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면 요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fearing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그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중요시 여기며 왜 반대로 도망가고 있을까요? 2018년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마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2018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순간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싶은 적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계시는 Almighty God, Sovereignty God, 그렇죠?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분의 뜻과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연령이 있으신 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그 순간 너무 행복해요. 너무 달콤하고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나에게 잠깐의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가며 깊은 잠 가운데 결국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평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뿐인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결국 언젠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때,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은요,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요나가 비록 좀 늦었지만 이 가운데서, 이 태풍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를 이 바다에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폭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약 이 순간 요나가 이 순간도 피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 순간에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몰라요 부인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요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심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과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일이 찾아왔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한 홈리스가 저희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왔어요. 처음 보는 홈리스였어요. 딱 한 번 오고 그날 이후로 저희가 사역하는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고서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자랐고 나도 크리스천이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M3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 아내가, 옆에 있던 내 아내가 차 사고로 죽었어. 사실 그때 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음주운전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사고 난 거였고 그 결과 내 아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1,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냈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 사고 가운데서 내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왜 내 아내가 죽게 내버려 뒀나요? 왜 그 사고가 생기지 않게 막으셨어야지 왜 그 사고가 생기게끔 내버려 두셨나요? 라면서 교회를 떠난 채 술로서 지내다가 내가 어느 순간 홈리스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셨네.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불러서 나의 이 자리에 왔네. 그다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거 내 잘못이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 나 이제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말과 함께 떠난 뒤 다시는 길거리에서 그 홈리스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실수,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욕망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선택한 채 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면 그 길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너무나 기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벳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벳사람들이요, 결국엔 요나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요나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로서 사용하십니다. 13절에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해. 13절에 주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불과 폭풍과 막 일어났을 때는요, 자신들의 신들을 향하여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지금 이 순간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죠? fearing과 경외하여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오늘말로 하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서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변하는 사건이 이 폭풍을 하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고난을 만났어요.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운이 없어서, 어떻게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과 폭풍의 배를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었던 참 운이 나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참 운이 나빴다. 내가 하필 이 사람을 타가지고 지금 폭풍우를 만났네. 내가 하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영원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연약한 너희들을, 우리 아이들의, 저희들의 불순종과 실패까지도,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혹 지금 이 순간 혹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서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 내 인생의 폭풍,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멈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요? 지금 구원하게 하실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면서 열심히 내 주변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2018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요나처럼 배 깊숙이 들어가 영적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누굽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자가 누굽니까? 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하며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가 나는 이제 죽었어요 하며 물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에게 했던 명령보다 더 심한 명령을 했어요. 요나에게는요, 너가 싫어하는 너의 민족의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다라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네 아들을 죽여. 그렇죠? 네 아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 양 집사님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집사님, 우리 아들 브랜든, 어느 하나님께서 브랜든이 명확한 딱 자랐을 때 네 아들 브랜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번제가 무엇이었나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피는 피대로 다 각을 뜨고 뼈는 뼈대로 해서 피는 피대로 모아서 불태워 죽이는. 끔찍해요.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비명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살과 뼈와 피가 타는 냄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음 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투벅투벅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죠? 정말일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신 게 맞을까?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아마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지난 과거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 내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비하셨을 거야.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을 이미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그 가운데서 불평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더워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제공하셨던 하나님, 더워요, 추워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 요나에게도, 요나가 불순종 가운데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2018년 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반대되지만,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겠지 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오늘 소포 같은 게 하나가 왔어요.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누구한테 온 택배였냐면요, 저희 집에 1년 동안 살았던 그 아프리카인 그 홈리스였던 자매 집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자주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지금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잘 살고 있는데요, 항상 날라온 게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카드 빚 갚아라. 뉴질랜드에서까지 와가지고 값비, 스튜던트 론 갚아라. 그거 날라오고요. 너 언제까지 얼마 안 되면 이거 카드 뭐 어떻게 되겠다 날라오고요. 또 정신병원에서 레터 날라와서 저한테 날라와서 걔 괜찮니? 지금 약 잘 먹고 있니? 항상 다 이런 거였어요. 항상 이 자매 앞으로 오는 편지는요, 레터는요, 항상 배드 뉴스였습니다. 단 한 번도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다 큰 거. 아내가 웬일로 테이블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뭐지? 보니까 졸업장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또한 서포트하고 학비 장학금도 주고 해서 RMIT에서 그 Certificate 4 과정을 공부를 시켰어요. 1년 동안 학비 내주고 용돈 주고 책값 주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안 일어난다는 거 깨워가지고 억지로 보내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표를 HD, 디스팅션 이러고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일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 근데 저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이제 보여주고. 근데 이번엔 정말 졸업장이 이게 날라왔어요, 집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이 자매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양부모님 밑에서 뉴질랜드에서 자랐고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서 사우스 아프리카를 찾아갔지만 거기서 버림을 받았고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지만 거기서도 버림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또한 바이폴러라는 이런 병도 얻었고요, 정신적 병도 얻었고요. 그래,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하고 펄스를 갔다가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다가, 그 기록 때문에 케언즈로 갔다가 펄스에서 케언즈까지,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갔다가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사고쳐서 또다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또 멜번에 왔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누가 훔쳐가 버려요. 셀베이션 아미에서 무료 급식을 먹다가 열받아가 소리쳐요. 난리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는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감금시켜 버렸어요. 아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그러다가 보이스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자매였어요. 자기가 이 병원에 있대. 페이스북 통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정신병원 병동이라는 데 가봤어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좀. 문을 몇 개를 따고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약 때문에 완전 눈이 풀리고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콜라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약 때문에, 약 기운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박스힐로 보내줬어요. 박스힐 병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계속 찾아갔어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청년들이 그 자매가 좋아하는 KFC가 뭔지 아시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KFC 사가지고 가서 먹이고 이야기 듣고 괜찮아 저희 가정이 가디언이 되는 조건으로 저희 집에 데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간의 어떻게 보면 불안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같은 층에서 바로 제 앞방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나라에서 나온 CTO라고 해서 빅토리아 주에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어서 다른 주나 다른 나라를 함부로 못 가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제가 되고 파트타임이지만 잡도 2개를 얻었고 공부도 하게 됐고요. 이 자매가 저희한테 나가는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 나의 어떤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불순종했던 삶 때문에, 내 가방이 없어졌을 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게 됐고, 이 시간 통해서 CTO가 해제가 됐고 공부도 하게 됐고 졸업까지 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길을 예비해 두셨네 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해 두셨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힘든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라, 혹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힘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힘든 것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순종했더라면, 멀어졌더라면 그 더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우리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피할 길을 분명 예비해 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